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말씀 1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외로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런 기도와 함께 하는 기도인 줄 가르쳐주는 그런 찬양이어서 좀 마음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이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서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의 그 효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0편 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이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을 예레미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제사로는 율법의 제사의 효력은 해마다 그 죄를 기억하게 할 뿐이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서 9절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의 희생을 말하는 시편 40편의 이 예언을 말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셨다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0절에서 18절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떤 효력을 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그 제사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는지를 말하는데 네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부터 차례대로 좀 보면 10절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4절에서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 하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15절에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의 생각에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17절과 18절에서는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여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기억조차 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이 제사가 온전한 속죄,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본문을 간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교훈 세 가지를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속죄함을 얻게 되어지고 온전한 속죄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우리의 제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이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기억조차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제사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하여졌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제사함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가족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이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 기독교 진리의 핵심 아닙니까? 지난 월요일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진리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 교회에 오면서도 아직 이 진리,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우리 대한교회에서는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종교생활로, 문화생활로, 교양생활로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이 은혜의 자리, 이 진리의 자리에는 꼭 모든 우리 대한교회 교우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도 성전 마당만 밟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속죄함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함에 대한 이 확신의 이 자리에 모두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 주신 거룩함, 온전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그 제사는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1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가 우리에게 거룩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런 온전함, 영원한 온전함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로부터의 해방만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만들어내는 영원한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이 거룩함, 이 온전함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발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 가정에서, 그 일터에서, 또 사회 속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거룩함,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 온전함을 꼭 나타내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 빛되고 세상에 소금 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그 빛을 보고 그 맛을 사람들이 느끼고 예수님께로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대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두신 하나님의 법, 우리 생각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의 법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 보면 16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새 언약, 신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맺게 되어진 새 언약,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에 있는 참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맺게 되어진 그 새 언약의 중요한 결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도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바로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법이 되어 주실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록해 두신 그 하나님의 법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놓으신 그 생명의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그 따라서 성령의 그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다음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가정,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어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많이 진정되어서 가다가 지금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에 다시 많이 일이 확진되어서 일상과 정상의 삶으로 회복하던 일들이 다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빨리 방제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 그리고 사회의 모든 부분들이 일상과 정상의 삶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로 꼭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